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47절인데 5절 말씀까지만 5절이 아니라 14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32장 신명기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것이 네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아멘. 말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47절 말씀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중간중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읽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서 율법을 노래로 만들어서 후손에게 가르치라 하는 그 노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너희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좋은 땅을 주시기로 한 분이야 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마다 항상 주실 때마다 뭘 말씀하셨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배반하면 저주가 있다는 것을 항상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노래 속에도 그게 있어요. 지금 1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죠. 14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진실무망하신 분이고 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쩐다?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제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15절부터는 어때요? 15절부터는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아멘. 뭐 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수론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칭호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칭호인데 이 여수론 즉 이스라엘이 어쩌면 살찜에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13절부터 14절까지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나게 하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이 나게 하고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그거 뭐예요? 좀 풍성한 거죠. 모든 것이 풍성해서 아주 풍요롭게 여유롭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어쩌더라? 발로 차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뭐하더라? 발로 차더라. 누가? 스스로가. 스스로가 발로 차더라. 그게 뭐냐?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자, 그래서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먹고 살만하니까 풍요로우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별 경각심 없이 그냥 만만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6절부터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아멘. 무엇으로? 다른 신으로. 다른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절대 다른 신 섬기는 꼴은 나 못 본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는 거죠.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케 한 연고로다. 무엇 때문이다? 지 스스로가 하나님께 진노를 살만한 일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괜히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 주기를 원하세요? 복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뭐든지 복 주기를 원하세요.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누가 하더라? 지가 스스로 하더라. 지가 스스로 발로 차더라. 복을 발로 차고 하나님의 미움을 지가 스스로 사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켜서 어떻게 하십니까? 2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올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켜서 뭐예요?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을 치는 그 도구로 누구를 일으킨다? 우둔한 민족으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뭐하도록? 전쟁으로 이 땅을 삼키도록, 이들을 삼키도록 그렇게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도록?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그 뭐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암 밖으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누구에게 내주겠다? 이 이방인, 우둔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그렇게 그들에게 내어주어서 그렇게 할 건데,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지들이 힘세서 그런 줄 알 거 아니냐. 하나님의 징계로 지들한테 지들 손에 넘겨주는 건 줄 모르고 지들이 힘이 세서 그런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죠. 그래갖고 뭐라고 말해요? 처음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할 거라고 너희들 믿지 말아라고. 우리 신이 더 세서 하나님을 믿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이 더 세니까 하나님을 믿는 너희도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이번에는 뭘로 되들어요? 우리 신이 더 세다고 되들어. 두 번째는. 그래서 그 편지를 놓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갖고 가서 이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나라의 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모든 천하 만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한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냥 그날 밤에 누가 오지도 않았잖아요. 18만 5천 명이 그대로 다 즉사해서 죽어버렸죠. 그냥 뭐라고 덤비더라? 우리 신이 니네 신보다, 하나님보다 더 세.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처음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겼다 너희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들을 쳐들어왔겠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편지를 보내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멸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 글을 보시옵소서.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을 다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할 때 어떻게 하신다? 다른 나라의 손에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28절부터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였을까?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했다는데 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면 쳐들어온 대적의 군인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줬다고 그랬잖아요. 대적이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쫓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뭐 했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때? 다른 나라에 내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가 전쟁이 안 일어날 뿐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도 어때요? 이긴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짓만 계속하고 있다면 첫 번째 뭐 하는 걸로? 다른 신을 섬기는 걸로. 네. 허무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내어주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경홀히 여기고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에게? 우둔한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에 내어져 버렸더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자 31절부터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변의 다른 나라에 내어줘서 뭐예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수하는데 실족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수를 하는데 그 또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죽게 된 그것을 보고 어때요? 또 마음이 아프셔. 마음이 아프셔. 그래서 어쩐다? 후회하시는. 그래서 자 37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 후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아멘. 지금 뭐요? 너희들 지금 다른 신 섬겼잖아. 너희가 다른 신 섬기더니 희생의 고기를 드리고 전제의 술을 드리고 그렇게 다른 신을 섬겼더니 너희들 지금 이 환난을 당했는데 그 신들 다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그 신들 섬겼으니까 그 신들이 와서 도와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신들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할 수 없지 않냐 그야. 도와줄 수 없지 않냐 너희들을. 왜? 너희들은 누구 백성?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다른 신들을 섬겨봤자 어쩐다. 그 신들이 안 도와준다. 도울 힘도 없죠. 도울 힘도 없어요. 그래서 뭐요? 내가 누구인지 좀 제발 알아라 이거예요. 3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까지가 모세가 율법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하나님이다.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다른 신을 섬겨도 그 신들이 내가 뭐 할 때, 징계할 때 절대 그들이 손도 댈 수 없다. 너희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키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이끌어주고 복주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의 손에 붙여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만 또 그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또 참아보지 못하셔서 다시 어떻게 해요? 41절에 보니까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 막 죽이고 화살로 죽이고 그럴 때에 그들에게 다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속죄해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43절에 하면서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의 백성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이렇게 대적하고 너희들이 먹고 살면 내가 복을 줄 건데 너희들이 나만 잘 섬기면 복을 줄 건데 내가 복을 줄 때에 뭐 하지 말고 발로 차지 말란 말이에요. 배신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버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주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겸해서 섬기죠. 겸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누구에게? 자손들에게. 자, 31장 19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왜요? 뭘 위해서? 1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이 노래를 써서 가르쳐서 자손의 그 자손 자자손손 대대로 이 노래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대로 삶을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어떨 것이다? 20절에 또 말씀하세요.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아. 지금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 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말씀만 줘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땅에 모든 복을 준다고 해도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니까 누가 오셨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자꾸 생각나게 하고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들쑤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돌이키도록 자꾸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는데 뭐 하더라? 고집 부리고 안 듣는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 우리도 똑같아.
그래서 이 노래를 가르쳐서 만들어서 가르쳐라고 했더니 지금 만들어서 지금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44절부터 47절 말씀까지 이제 이 말씀을 주면서 이 노래를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44절부터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이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그 땅에서 오래오래 그 나라를 세우고 잘 살 것이다. 틀림없이 해라. 그렇게 이거는 말씀이 허사가 아니라 뭐다? 생명이다. 지키지 않으면 어때? 죽음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로부터 16년 후에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지금 어때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끌고 16년을 지내다가 여호수아도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뭐도 하니까 그 세대에 있었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봤던 모든 그 사람들까지 다 죽고 나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그럼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노래를 가르쳤으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애들은 어째요? 한번 노래 가르쳐주면 그나저거나 다 부르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를 어땠다는 거예요?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요? 별로 좋은 말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대와 마찬가지. 지옥을 전합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옥이 있다는 거, 영벌이 있다는 거 말합니까? 다 감추잖아요.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려고 하고 뭐만 말하려고 해요? 복 받는 것만 말하려고 하고 영생보다도 복 받는 것, 이 땅의 것을 취하는 것에 더 열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때요? 자녀들에게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도 안 가르쳐버려요. 그래서 실제가 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뭐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어째? 그들에게 팔아버렸다 그러잖아요. 팔아버렸다고.
그래서 그 전에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무조건 대항하는 자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라고 그랬어요. 다 그리고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쫓아내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 그들의 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자비해서 그 쫓아내라고 다 죽이라는 게 아니라 뭐 할까봐 다른 거기 있는 그 원래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을 따라서 섬길까봐, 그 신을 섬길까봐 그랬는데 실제로 그 지역을 다 점령 못하고 다 분배를 해서 12지파에게 나눠줬지만 그 지역을 분배받은 그 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복하지 못하니까 어땠어요? 더불어 살았어요. 더불어 살면서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 섬기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겨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걸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철저히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다른 신 섬기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그걸 두었다가 그 다른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니까 그들의 손에다가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주민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거죠. 브레셋 사람들, 또 아말렉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겠다고 살겠다고 이제 난리를 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요? 사사를 세우셔. 그래서 그 16절에 바로 있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이 심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에 따라서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사사기 17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은 없었어도 율법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아예 염두에서 사라지고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이제 몰라.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 한 군데 더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에. 사사기 맨 마지막에.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때까지 아예 왕이 없었어요. 언제 왕 때문에 믿었냐고. 왕 때문에 율법 지켰냐고.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긴 사람은 있었어요. 누가? 제사장들.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너희들은 율법책을 어디에 놓고? 언약궤 옆에 놓고 매 면제년 초막절에 다 모아놓고 이 율법을 낭독해서 들려줘라. 그랬는데 지금 어쨌다는 거예요? 안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노래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율법책도 낭독 안 해줬다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 그래가지고 왕이 원래 없었지 뭐 없어서 못해? 누구한테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제사장들한테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뭐 제사장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몰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누구부터? 목회자들부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도 내가 편한 대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지금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정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대통령이 어쩌네 지도자가 어쩌네 해도
그 나라에서 내부적으로 내란이 일어나는 것,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나라가 대적을 해서 싸우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 나라를 도와주고 안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도와주는 거 기뻐하지 않으면 도와주는 나라까지 힘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미국에서 도와주면 이길 것 같아도요, 지금 감당이 안 돼요. 그 밑빠진 독에 물붓기지. 한 군데도 아니고 지금 두 군데서 난리인데 말도 안 듣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 그것도 그 사람들도 어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저기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요. 아무리 주변 나라에서 다 말을 해도 어때요? 필요 없잖아요. 휴전해라고 아무리 옆에서 종주먹을 대도, 미국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어때요? 자기가 미국을 도움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말 안 듣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지금 어때요? 자기가 기어이 이겨야 되겠으니까 이거는 끝까지 내가 이길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완전히 두 나라에 지금 블랙홀처럼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걸 누가 주관하시겠냐는 거죠. 지금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지 않겠냐.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늘 그것만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데 먼저 뭐를 해야 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러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막아야죠. 어차피 될 거니까 하고 손 놓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일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야 되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 싸워야 되고, 앞장서서 일할 사람 일해야 되고, 가서 그냥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그냥 쥐어 흔들 사람은 또 그 일을 해야 되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감동 오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들어봤잖아요. 우리 무속인들한테 누가 많이 간다고? 권사 장로들 많이 간다고. 정치인들만 가는 게 아니라 무속인들한테 나온 말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텔레비전에 나와갖고도 그 말을 하더라니까요. 오직 그냥 옆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교회 권사님이다고는 말 못하고 교회 권사님 같은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해도 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해도 거리낌이 없어. 그게 문제가 아니다. 우선 지금 내 아들의 가정이 깨지게 생겼는데 물불 가리게 생겼냐. 이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 공인이.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 속에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부터 깨우쳐 주셔야 이 사람들이 어때요? 돌이키죠.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상숭배한 일이라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섬기고, 또 그것뿐만 아니죠. 꼭 무속인 찾아가는 그것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 명예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도 우상이죠. 그것도. 그런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것들을 다 처리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길 수 있는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